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1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1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 찾으셔서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요, 마지막 3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입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회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음을 경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더 행복한 교회 성도들, 그리고 더 행복한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의 유고집이라고 불리는 팡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이름과 비슷하죠? 제 대학교 때 별명이 팡세였습니다. 파스칼은 이 팡세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인생 철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파스칼의 팡세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는 신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부에서는 신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 팡세라는 책을 통해서 결국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는 바로 신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며 사느냐, 신과 어떤 관계를 통하여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인생의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고전문학, 또 인문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파스칼의 팡세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팡세는 생각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스칼의 팡세, 파스칼의 생각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에게 수많은 생각들이 있다, 수많은 계획들이 있다. 하지만 결국은 신과 연결되는 관계를 통하여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주머니가 있다면 이 주머니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 속에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주머니가 있다면 이 주머니는 무엇일까? 바로 마음입니다. 즉,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을 이야기하는 열매가 나타나고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음을 단련하라, 오늘은 마음을 경영하라, 다음 주에는 마음을 제어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6월 한 달은 우리의 마음 시리즈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5월달, 6월달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읽어가고 있는데,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단련하는가, 또 마음을 어떻게 경영하는가, 또 우리 마음을 어떻게 제어하는가,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경영하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경영할 것인가, 그리고 마음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마음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불순한 동기, 불순한 마음을 제거하라. 불순한 마음을 제거하라. 첫 번째는 불순한 동기나
불순한 마음을 제거하라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여기서 악인의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한데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악인의 재물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악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악한 방법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방법, 또 인간의 음란과 또 인간의 부정한 방법, 또 약자들로부터 갈취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수익을 얻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악인의 재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재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악인을 통해서 악인의 재물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뭘 얘기하느냐? 악인의 재물도 그러할진데 악한 뜻으로 드리는 재물은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여기서 악한 뜻을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에 불순한 동기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재물이 무슨 유익이 되고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재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재물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재물을 드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과 계획 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라는 얘기죠. 겸손한 마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거라고 전 믿고, 그렇게 나온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제사를 드리기 전, 예배를 드리기 전, 나의 삶이 더 중요하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삶이 더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이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들으셨고 이야기를 해보셨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둘 다 본인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둘 다 똑같이 정성껏 드렸을 것인데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뭐냐?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의 모습만 받으셨을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서 봐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제물은 뭐 했다고요? 받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꼭 찾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가인의 제사뿐만 아니라, 아벨의 제사뿐만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5절에서는 뭘 얘기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무엇이고 가인과 그 제물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작은 9시 25분, 11시 25분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 시작은 9시 25분, 11시 25분을 넘어 예배가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가 정성껏 준비한 제물도 받으셨지만 제물을 드리기 전 아벨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그의 삶을 받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준비한 제물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인의 삶 자체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면 문제가 무엇일까? 부족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인데, 성경에서 보듯이 가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화를 해요. 나도 준비했는데 왜 내 건 받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이게 바로 가인의 태도입니다. 오늘 마음을 경영함에 있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속에 있는 불순한 마음, 불순한 동기, 불순한 목적들이 있다면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물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있는 불순한 동기나 불순한 마음들이 혹 있다면 이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제거하고 정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불순한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요, 마음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인데, 오늘 보면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고, 마병을 준비한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마병을 준비한다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군사력을 비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군사력을 비축하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군사를 준비하고 마병을 준비하고 말과 병사들을 준비하는 것들을 마병을 준비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마병을 예비하는 것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전쟁을 앞두고 마병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도 뭔가를 함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앞에 정우 집사님 가끔 대구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대구에 가려면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기차표를 끊어야 돼요. 기차표를 끊어야 되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전술을 짜고 전략을 짜고 마병을 준비하는 것. 요즘 같으면 무기를 준비하고 총알을 준비하고 포탄을 준비하고 뭔가 나름대로 요즘엔 IT를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축하는 것, 이게 바로 마병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병을 준비하지만 뒷부분에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실력과 대단한 병사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연약하더라도, 더 많이 준비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군사력이 대단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과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뭐했다?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되신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제일 많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벌 아니겠어요? 좋은 학벌, 더 대단한 학벌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추구합니다. 석사라도 부족해서 박사 과정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전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 보면 대단하면서도 저 또한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좋은 학벌에도 부족해서 더 좋은 재물을 모으려고 용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고위 관리들이나 더 많은 인맥, 더 좋은 인맥들을 쌓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유력한 인사들을 만나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과 뭐라도 한번 연결해 보려고 용쓰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계획하는 것들이 진정한 승리와 성공을 거두는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해야 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 위에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위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가능한 사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정탐꾼을 준비시켜서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정탐꾼을 보내.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굳이 정탐꾼 보낼 필요 없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될 것인데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준비시켜서 여리고성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본인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영역이니까. 그렇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탐하던 중에 결국 발각이 돼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기생 라합을 만나요. 기생 라합을 만나고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정탐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탐을 보내는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 정탐꾼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 기생 라합을 만나는 은혜가 덮어질 때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실력을 갖추고 최고의 인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학벌도 없죠, 대단한 무기도 없죠, 대단한 군사들도 없죠, 마병 당연히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갔을 때에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훌륭한 마병을 많이 가지고 있고 훌륭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좋은 학벌, 좋은 재물, 그리고 좋은 인맥,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교만함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또 반대로 나는 학벌도 없고 돈도 많이 없고 인맥도 없고 내놓으라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부족할지라도 가방끈이 좀 짧을지라도 대단한 걸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윗이 대단한 이유는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대단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대단한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양을 칠 때에 양을 물어가는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양을 빼앗는 늑대와 우리들, 그런 악한 존재들이 왔을 때 그때에도 다윗은 뭘 고백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골리앗 앞에 있을 때도 나타났고요. 그럼 골리앗 아니라 그 어떤 존재 앞에서도 그 고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양을 치는 그 목동의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이 나왔는데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나왔어요. 그럼 어떤 전쟁이 오더라도 다윗에게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마음을 경영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승리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음을 경영하라의 두 번째, 언제 어디든 내가 실력을 갖추고 있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현재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요즘에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 찬양의 가사,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잠언 16장 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마음의 경영, 경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뭐 경영자, 또 뭐 경영, 많이 들어봤는데 경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경영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정렬하다, 한 줄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살펴볼 때 경영이라는 단어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배열하다, 배치하다, 준비하다, 계획을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경영이에요. 그런데 본절에서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할 때 경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복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복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뜻이잖아요. 2개 이상. 결국 이거예요. 마음의 경영. 우리 마음은 아까 수많은 생각들을 담고 있는 주머니라고 했잖아요. 수많은 생각들을 담고 있는 우리 주머니를 한 줄로 세우는 거예요. 주머니인 우리 마음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한 줄로 세우고 정렬시키고 배치하고 그 우리의 마음을 정렬시키면서 계획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경영입니다. 근데 마음의 경영에서 꼭 필요한 것이 오늘 봤던 2가지예요. 내 속에 있는 불순한 생각, 불순한 목적, 불순한 동기가 있다면 제거하라는 거예요. 2번째,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불순한 생각들은 버리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세우고 있고 여러분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 오늘 오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도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캠핑장에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주일 캠핑장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대단한 용기예요. 대단한 용기인데 캠핑장에서 온라인 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칭찬할 만해요. 근데 바라고 원합기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립시다. 어쩔 수 없으면 집에서 드리고. 근데 그 수많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수많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계획들,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순한 생각들은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생각들로 배열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고백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정리하고 배열하고 배치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조금 전에 봤던 31절의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같은 맥락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삶의 예배가 시작될 것인데 모든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혹시라도 모를 불순한 생각들, 불순한 마음, 동기가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제거하고 모든 순간순간 부족하든 많이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멋진 승리를 이루어내면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